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기도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 대전 땅이, 기도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 깨어날 세계교회와 조국교회가, 할렐루야, 날마다 그 평안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31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명말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미학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든 사람이든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전에 자신이 죽는 일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종 가실이든 나무든 생명체가 있어서 생명체가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듯 생명이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는 곳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반드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아니면 제3자이든 누군가의 기도의 헌신과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 어떤 일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늘 기도하고 고민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먼저 헌신의 기회가 되지만 그래서 그 헌신의 기회를 삼고 사역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 지체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봅니다. 무작정 하나님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사역의 목적은 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사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항상 가능성을 보자면 좀 희박할 수 있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지 과연 지체들이 따라줄지 성도들이 따라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저부터 헌신케 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미 헌신하기 위한 지체들을 하나님 구별하셨음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고자 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신뢰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카페 사역이 시작되지만 사실 저는 더 떨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카페를 정말 그 캠퍼스를 살리고 우리 직장인들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막상 시작되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매달 뭐 한 500~6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제 개인적인 제게 자꾸 이 500~600만 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아침 예배에 온 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헌신된 자들이니까 아닌가? 아니야 이게 먼저 헌신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오셨나? 어쨌든 그래도 헌신된 자들이니까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의 헌신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일부는 거의 뭐 물질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카페가 열리면 몇 시에 제가 자원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의 작정서, 시간의 헌신의 작정서. 또 청년 2부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미 여러분의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누가 고개를 짤짤 흔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물질의 헌신의 작정서를 지금 기도하며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사역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들 이미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너 해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 일이 시작되게 하셨다면 그 일에 우리 청년들 더 헌신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일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보는 일에 같이 헌신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에 희생하지 않고서 은혜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희생하고자 했고 누가 먼저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전도가 왜 안 될까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러면 결국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즐거이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대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참 덤벼들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능력은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과 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가갈 용기도 주시고 무엇을 전해드릴 내용도 주시고 그 영혼을 바꿔놓으신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죽음 이 자체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명한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뭔가 역사를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겠다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겠지 하고
내가 헌신할 기회, 내가 희생할 기회를 저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겠지. 저는요 굉장히 두려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지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많은 인원이 모였으니 더 많은 헌신과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강점이죠. 그러나 약점은 뭐냐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익명성이 강하게,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누군가 희생하겠지,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 헌신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런 핑계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밭줄교회 또 한밭줄교회 청년지구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헌신할 기회이지 누군가 헌신함으로 나타나는 부흥 나타나봤자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편승하듯 내가 거기에 편승하듯 걸어가고 싶은 우리 욕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희생과 동일한 헌신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분명히 지불케 하신 다음에 저주와 심판이었어야 할 죽음을 생명과 은혜의 시작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죽음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이란 이 자체를 은혜와 생명의 시작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놓으심으로 우리를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실상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말은 내가 나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안 죽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죽음 그 자체가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로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과 은혜로 시작되도록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확인케 하시며 구원의 예정을,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예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를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은혜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죽어진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내 직장이든 내 사업이든 내 학업이든 내 삶이든 온전히 죽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시작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목사만 꿈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만 더 큰 비전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쁘죠. 뭘 그걸 자랑하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지 않은 걸 잘 감사하죠. 갑자기 바리새인 분위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네가 정말 죽음이라는 그 분명 은혜의 시작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들려주지 못할 음성이 없고 보여주지 않을 꿈과 비전이 없으십니다.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꿈과 비전이 안 보인다, 이 역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시작이 이미 어긋나.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이 자체는 우리 영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어로. 요즘 제가 C.S. 루이스의 글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die가 뭡니까? die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염색하다가 있고 죽다라는 게 있는데, 염색 아닙니다. 그건 die고, die 끊어야 돼. 정말 죽여. 애플이 아니고 애플이에요. 애플.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예요.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die before you die.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die before you die. 죽기 전에 죽어라. 그래서 C.S. 루이스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no chance after. There is no chance after. 후에는 기회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은혜가 천국 가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시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 시대. 그 둘밖에 몰라요, 죄가 없던 그 시대. 두 번째 시대는 주님 딱 오시면 모든 게 정리되는 재림의 시대. 새하늘과 새 땅 딱 오면 더 이상 눈물고 고통고 고난도 없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지금 이 시대. 죄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가운데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김의 삶을 보여주신, 감당의 삶을 보여주신 이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과거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시대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저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듣기만 했지 누려보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심지어 앞서간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주님 품에서 우리만 보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만 보고 있으니 그들도 주님의 시선 따라 우리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 곁에 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대화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앞서간 자들이나 구약의 백성들이나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나 우리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살다, 저 죽음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세상에 저걸 저렇게 가나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다시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 거대 전체 역사를 볼 때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 그 중심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셨고 죽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 내가 오늘 하루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줍니까? 대부분 우리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준 놈도 나쁜 놈이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그 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거죠. 상처를 준 놈은 상처를 준 놈대로 나쁜 놈이지만 뭔만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상처를 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둘 다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더 나쁠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주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인이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상처를 받았다, 섭섭하다, 힘들다, 도대체 왜 저러나, 나만 괴롭히, 이런 말이 나와서 됩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지금 지쳤다, 힘들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도대체 구원의 그 사랑은 어디 갔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가 자꾸 섭섭하고, 뭐가 자꾸 힘들고, 뭐가 자꾸 지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섭섭한 이 모든 결과는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차마 입으로 그 말 못하니까.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고백한다면 내 입으로 쉽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힘들다, 뭐 지치다, 뭐 섭섭하다, 교회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또 주님 저한테 그렇게, 야, 다른 교회는 무슨 죄고 교회는 옮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제가 대창이를 다른 교회에 자꾸 보내려 해도 정말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기도 하고 다른 교회는 또 무슨 죄일까 싶기도 하고 같이 품고 가지만 그러나 또 대창이를 통해 또 받을 은혜도 언젠간 있지 않을까요? 언젠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또 자기 혼자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마라도 부담을 갖고 마라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에 40여 가구가 있대요. 근데 교회가 없대요. 마라도. 하나님이 참에 대창이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마라도에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할지어다. 복음 전할지어다. 아멘한 여러분이 대창이 후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고 간 그 배로 그 배 팔아서 교회 짓고 거기서 뼈를 묻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대창이 평생에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일에 좋은 자매를 붙여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한다 하면 저는 결혼이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못 전하니까 지금까지 홀로 오고 싱글인 거예요. 그래서 싱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논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굉장한 미학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의 은혜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와 심판이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 성의 역사, 새로운 기적과 능력의 시작점인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 전체 전 인류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전 역사 가운데서 바로 가장 큰 은혜의 시대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는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죽음이 사모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이 아침을 깨운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죽음이라는 그 큰 은혜, 저주와 심판이 아닌 죽음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신 그 죽음을 날마다 나의 죽음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통한 새로운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감사한금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또 금식기도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해서 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로 또 2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놀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네.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